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요셉을 보면 우리 드라마에서 시청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권선징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열광하잖아요.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나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너무나 고통을 당해.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피해자와 동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피해자가 드디어 이 악인을 통쾌하게 물리치거나 또 그가 잘못된 것을 보게 될 때 사람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됩니다. 아마 그런 장면을 기대하고 볼 수 있는 게 요셉이 아닐까. 요셉처럼 드라마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조금 이뻐한다라는 그거에 시기질투하여서 모든 형제들이 작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 여의치 않으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분노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결론을 권선징악을 기대합니다. 이 악한 일을 한 형제들이 벌을 받고 억울한 고난을 당한 요셉이 통쾌하게 복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이 이 가뭄이 극심하여져서 이 요셉의 형들은 그 당시에 풍요로운 땅인 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곡식을 사러 가는데 그 이집트에 그 가뭄 때문에 주변의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곡식을 총리가 직접 관할하여서 팔 사람 팔고 팔지 아니할 것은 팔지 아니하고 총리가 직접 관할을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은 그 총리 앞에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곡식을 사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총리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내 동생이 애굽 나라의 총리야. 그러면 얼마나 기세등등하게 애굽을 가겠어요. 그리고 동생 요셉을 만나서 야 당연히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도와줘야지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생을 만나는데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형들은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쾌하게 복수할 줄 알았던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들은 두려워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품었습니다. 형들은 이제 죽었구나 라고 했는데 오히려 요셉은 그를 살렸어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형님들을 살리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셔서 나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과 형님들 자손 후손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요셉은 이렇게 마음을 오히려 쓸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요셉의 모습은요, 장차 우리에게 보내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도 또 물의 심판 속에 큰 배를 만들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한 노아라, 아브라함, 모세, 요셉, 여호수아 이 모두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누가복음 23장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일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 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놀라운 반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첫째는 극악무도한 죄로, 반역죄로 처형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상에서 온갖 백성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정말 힘이 없고 그 전에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 맞을까처럼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놀라운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바로 나에게 보여주시던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으로 받으시고 주님이 주신 큰 은혜를 모두 다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지셨으나 실상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무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요, 국가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결탁하여서 법을 이용한 살인입니다. 억울한 사법살인에 해당돼요. 자, 그 죄목은 누가복음 23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거부하고 자칭 왕이라고 사기를 치고 거짓으로 그리스도라고 사칭하였다라는 제목입니다. 로마 제국의 법으로 반역죄는 사형입니다. 혹세무민 치안 방해입니다. 또 이 세금 탈세나 세금 거부는 국가에 대한 도전죄입니다. 모두가 중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대교 율법에 있어서도요, 종교적으로 그리스도를 사칭한 죄, 또 종교적 선동하는 죄, 혹세무민죄, 신명기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13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백성을 미혹하여 다른 길로 인도하는 자는 죽이라, 사형에 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유대교의 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관리들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을 이 제목으로 고발하여서 또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모두가 소리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빌라도는 그들의 모습 속에 저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밀란이나 폭동이 일어날 것처럼 오히려 로마 제국 총독이 위협을 느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예수님의 고발당해서 신문하고 조사하고 판결하는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이에요. 이 빌라도 총독은 고발당한 예수님의 제목이 하나도 하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역죄면 이 반역죄를 대충 해서 조사하고 풀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화를 당하죠. 그런 중재인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면밀히 조사한 다음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다. 법적으로 재판관이 무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워낙 다 들고 일어날 것 같으니까 결국 빌라도가 무죄라고 선언해 놓고도 사형으로 가는 거죠. 또한 빌라도 총독은 총관리이기 때문에 직접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관장하지 않습니다. 그 일들은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옥에 넣고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서 끌고 오고 십자가에 매달고 이 모든 것을 옆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 장교예요. 그 장교가 예수님을 처형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끝까지 함께 처형을 지켜보면서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죄수를 처형했던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던 백부장이 이분은 의인이요 무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사건이, 모두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백성들을 외칠 때 오히려 세상적인 권력자와 가장 냉혹한 군인은 예수님의 무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거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는 것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구약에서요, 구약 시대는 예배가 아니고 제사죠.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아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제 동물 제사가 사라진 건데, 원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속죄제예요. 속죄제.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받으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없어서 동물을 대신 죽게 하고 그것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용서를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흠이 없지만 무죄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썼어요. 그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그는 어떤 강포함도 없고, 강포가 강하게 무력을 행사하는 강도와 같은 악한 그런 행동이 없었고 거짓도 없으시며 죄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억울한 죽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이유,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는 거고 미래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반전의 사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그 사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얻게 되고 미래가 있게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고 내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셨다는 사실이 큰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반전의 모습은요,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 처형당하시는 이 전 과정 속에 예수님은 오히려 용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은 좀 이렇게 무서운 구절들도 많아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당시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을 조롱하고 모욕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 심판을 내리는 장면도 나와요. 왜 그러냐면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이유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엘리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엘리사의 외모를 가지고 조롱합니다. 대머리라고 막 놀립니다. 그 조롱한 42명이 하나님께서 곰을 보내서 즉시로 삼켜버리는 심판이 벌어져요. 또 다윗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에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부당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급하게 도망을 가는데 그 다윗에게 향하여 돌을 던지며 조롱하는 시므이가 있었어요. 그 시므이는 나중에 솔로몬 아들에 의해서 죽게 돼요. 또 바벨론에 있는 사네립과 랍사게라는 장군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인데요. 이 랍사게가 산헤드립 왕의 명령을 받아서 편지를 보내요.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야, 주변을 봐라. 우리가 세계 최고 강대국이야. 뭘 믿고 까부는 건데? 도대체 누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계신다라면 니네가 이렇게 힘없이 당하겠어? 정신 차려.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써서 빨리 투항해라 라고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요.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고 부르르 떱니다. 왜 부르르 떠냐면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져 있으니까 히스기야가 그때 당시에 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불러서 이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군을 보내서 랍사게 장군이 그 전쟁에서 전사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바벨론이 대패를 하고 그 왕 사네립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본국으로 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히 벌을 내리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구하러 온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매를 맞으시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백성들도 조롱하고 야유합니다. 정말 인간의 모든 악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적나라한 그 악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결국 십자가 도상입니다. 이렇게 모욕당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심판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두 팔 벌려 막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들은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감사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비참하게 통곡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사나운 사자의 얼굴로 나를 죽일 듯하게 달려들며 모욕하며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하늘을 향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참으시고 내가 대신 벌을 받고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막아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주변에는 온갖 예수를 죽이라는 살기만이 등등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는 얼마나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까? 부하에게 야, 세숫대야에 물을 좀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무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이 원해서 한 겁니다. 저는 손을 씻습니다. 이들의 죄는 이들이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해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이 구절만 보면 유대인들은 팍 떨어요. 자신들의 치부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추악한 상황 속에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들의 무지를 다 이해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나의 모든 무지함과 죄된 것까지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반전은요,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으셨어요. 그 전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렛도 살려주신 하나님, 풍랑이 있는 바다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께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아무 힘이 없이 무능하게 처절한 고통과 고난 속에 죽으셨는데, 그렇게 보였는데 예수님이 참된 진짜 구원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 자신을 구원해봐. 구세주라며. 구세주가 왜 못 내려오고 있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잖아. 너부터 먼저 구원해봐 라고 조롱을 해요. 심지어 강도짓을 해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예수님 좌우의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너가 구원자라며, 너가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럼 우리 한번 구원해봐? 이렇게 끝까지 조롱을 합니다. 세상은 구원을 뭔가 파워, 힘, 군사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당장 위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눈앞에 지 어려운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것.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더 큰 구원의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신을 내에 던지면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은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패배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요란하고 시끄러운 그 상황 속에서, 온갖 조롱이 판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다른 강도가 그 순간 자신의 죄를 참회합니다. 참회하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같이 죽어가는 사형수에게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이 강도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거의 기운도 없으시는 그분이 뭐라고 해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눈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그에게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너의 영혼이 나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강도가 마지막 최고의 수혜자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얼마나 럭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단지 순교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라면
우리는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로 탄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를 치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전, 예수님의 반전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런 저주의 상징,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사람은 저주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저주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놋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여서 범죄하여서 하나님 불뱀이 광야에서 불뱀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라고 했어요. 장대 위에 놋뱀은 움직이도 못하고 그냥 뱀의 형상으로 달려 있잖아요. 밑에는 살아있는 불뱀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살려고 하는 자는 내 말을 믿고 장대를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 쳐다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다리에 뭐 수백 마리 이 독을 품는 뱀이 우글우글 거려요. 어떻게든 피해야 될 거 아닙니까? 피하려면 쳐다봐야 되잖아요. 딴 데 보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눈을 돌려서 저 위를 쳐다보면 산다는데 눈을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판단하셔요. 믿음이 있는 자는 살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의 상징인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본 자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현실 속에 살다 보면 예수님은 힘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은 묵묵무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끝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에게는 시작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꼭 두 가지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감사함이고 하나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갚아준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양과 염소를 분리할 때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어떤 사람은 왼편에 구분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고 내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어 나를 도와줬으니 이제 천국의 삶을 누리라.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도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에게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헌신을 주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을 믿는다라면 선한 일에 옳은 일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도록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시며 이 고난주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더욱 소망 안에 더 굳건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연약함과 죄됨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도 주의 존전에 나오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희망이에요. 그래도 주님을 붙드는 것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